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창립 예배니까요. 평소하고는 좀 다르게 설교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평소에는 본문 강해에 충실하고 본문에 있는 뜻들을 주의하고 그것에 교훈을 받고 하는 식으로 설교를 했는데 오늘만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교회에 대해서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솔직하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런 일이 없을 테니까 좀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은 제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좀 너그럽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나 많은데 또 하나의 교회를 또 시작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미 목회를 너무 잘하시는 교회도 많고 또 저처럼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 또 하나의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잘하는 일인가? 괜히 주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닌가? 그런 갈등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목회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가졌던 지론이 목회자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르는 곳이 있으면 항상 달려가야 된다. 그리고 목회자는 항상 제일 먼저 부르는 곳에 가야 된다. 전후좌우를 따지지 않고 교회를 크기를 따지지 않고 항상 불러주는 곳에 먼저 불러주면 항상 간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잠깐 이제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잠깐 공백기가 있었고 그런 다음에 저를 제일 먼저 불러준 곳이 광명시 평생학습원이었어요. 그래, 평생학습원에서 일하는 것도 주님의 일을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 가서 일을 했습니다. 잘 못했습니다. 잘 못했어요. 그때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은 이불킥이라 그러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불 벌떡 차고 일어날 정도로 부끄럽고 참 그런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돌이켜보면 뭐 좀 이렇게 잘한다. 김홍규 목사 일 잘한다. 이렇게 그런 소리를 나름 들으면서 일했을 때보다 그때의 실패의 경험들이 저한테 더 많이 약이 됐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 광명시 평생학습원 일을 끝내고 저를 제일 먼저 불러준 곳이 광명 임병원이었어요. 제가 임병원에 잠깐씩 가서 설교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광명을 떠나는데 병원에서도 떠나야지 하고 원장님한테 저를 이제 광명을 떠납니다 그랬더니 양떼가 아닌데 어딜 가요? 그래서 광명 임병원에서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잘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오래는 했습니다. 한 12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일주일에 2번씩 예배 드리는 거 그냥 했습니다. 인원이 많지 않았어요. 지금 이 교회는 지금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초대형 교회입니다. 초대형 교회. 그때 같이 임병원에서 예배드렸던 용사들이 지금도 여기 계시네요. 그때 우리 한 5명 모이면 정말 와 오늘 정말 많이 왔다. 막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한 7명 오면 막 와 오늘 부흥이다 부흥 막 이런 생각하고 그렇게 10년 이상을
임병호를 섬겼습니다. 잘한 것 같진 않고 그냥 끝까지 했습니다. 병원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병원이 해산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는데 제가 잘했다는 소리를 계속해서 못하고 있는 게 여기 저를 불러주신 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잘한 척도 못하고 여기 평생학습원으로 불러주신 분, 임병원으로 불러주신 분 여기 다 원장님들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나서 저를 불러주신 곳이 새생명교회였어요. 새생명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글로 갔습니다. 글로 가서 5년 정도 거기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말씀 전하고 교회 사정이 생겨서 이제 거기를 사임하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사임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그럼 개척해야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러주는 데는 없을 것 같고 개척해야지. 그럼 개척해야지.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개척한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나이가 남들은 뭐 20년하고 원로 목사하고 이럴 때인데 개척을 한다고? 근데 개척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굉장히 확고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같았어요. 분명히 생각은 분명한데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힘 주신 분이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한규면 장로님이세요. 한규면 장로님은 임병원에서 처음 예배드리는 날 우연히 임병원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이렇게 예배를 여기저기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임병원에서 예배드리고 새생명교회도 같이 와주시고 여기도 제가 시작할까 한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끝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 주셔서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벌써 우리가 한 16년 정도 같이 있었나요? 와 정말 오래 같이 있었네요. 앞으로도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석효일 집사님이 같이 하자. 우리 석 집사님은 저하고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1학년 때 전 6반, 저기 5반, 5반 반장, 6반 반장. 같은 동아리도 하고 그래서 친하게 지낸 적도 있었고 또 서로 일이 바빠서 못 본 적도 있었고 그리고 한 40대는 우연히 만나서 좀 가깝게 지내면서 같이 성경 공부도 좀 했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좀 나눴는데 각자 출석하는 교회가 다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새생명교회에 제가 이제 말씀 전한다고 하니까 흔쾌히 어느 때부터 한 3년 전부터 우리 새생명교회에 출석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번에 개척을 한다 했더니 뭐 두말 하지도 않고 당연히 같이 해야지 그러면서 이 셋이서 동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좀 더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했으면 얼마나 막막했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논할 사람이 있고 또 이 두 분이 다 일당백들이라 뭐 해결이 안 되는 게 없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분들을 보내주셨는지. 그래서 한 달 정도 12월 첫 주까지 새생명교회에서 설교하고 준비할 때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번갯불에 콩 튀기듯이 하나님이 촉촉촉촉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창립 예배까지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고 좀 즐겁게 나올 수 있는 교회를 해보고 싶어요. 스트레스 좀 안 받고. 성도들이 야 우리 교회 이런 거 좋아.
뭐 그런 교회 있다고? 야, 우리 교회는 이래. 이렇게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교회 있잖아요. 그런 교회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실 분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니고 싶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를 고민하다가 사람들이 다니기 싫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러면 어떤 교회 가기 싫으세요? 오늘 우리가 좀 불편한 진실을 좀 꺼내놨으면 좋겠어요. 아, 무슨 강단에서 저렇게 점잖지 못하게 저런 소리 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김홍규 목사 좌파하냐, 좌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복음에 좌파가 있고 어디 있고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좌우라는 인간의 논리에, 그 작은 논리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다니기 싫은 교회, 어떤 교회냐? 상식이 안 통하는 교회가 다니기 싫은 교회예요.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보거나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 중에서 야, 무슨 저런 교회가 다 있냐, 이런 것 막 듣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안 다니는데도 얼굴이 막 화끈거리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다 그게 상식이 안 통해서 그렇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의사결정이 민주적이지 않은 거예요. 글씨 보이세요? 잘 보여요? 의사결정이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목사가 제왕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죠. 목사가 제왕적인 권력을 가지는 데는 목사한테도 책임이 있고 성도들한테도 책임도 있습니다. 90%는 목사의 책임이겠죠. 제왕적 목사, 제왕적 당회. 교단 따라 좀 다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고 자란 쭉 한 교회는 장로교인데요. 장로교는 이 당회의 권위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교인들 대다수의 이 의사가 반영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당회에서 그 시대에 뒤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이고 이 상식에 어긋나는 결정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그 결정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창구가 전혀 없습니다. 통로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이의를 제기하면 말썽 일으키는 사람, 분란 일으키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몰려서 교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잘 결정하지 않는, 무슨 교회가 저래 이렇게 하면서 일반인들도 잘 결정하지 않는 그런 결정들을 막 합니다. 목회자와 이 장로님들이 모여서 당회라는 곳에서 그런 결정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세습하는 거잖아요. 목회 세습하는 거. 그럼 교회가 목사의 겁니까? 교회가 목사 한 사람의 거가 아닌데 어떻게 아들을 물려줍니까? 기업도 요즘은 아들을 물려주면 문제가 많잖아요. 이렇게 세상상 모든 사람들이 이 어떤 그 집단을 물려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버젓하게 교회는 그런 거 상식을 다 물리치고 교회 목회를 세습합니다. 그리고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교회 안에 없기 때문이죠. 네, 나중에 조금 더 얘기할게요. 그리고 다니기 싫은 교회,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죠. 헌금 강요하는 거. 헌금 종류가 너무 많죠. 교회 앞에 가면 11조, 감사헌금, 무슨 헌금, 그래서 헌금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 자체가 굉장히 압박이 와요. 부담스럽고. 어떤 교회는 막 헌금 낸 사람 명단도 막 쫙 써가지고 막 공개하기도 하죠. 유형, 무형의 압박들이 막 있습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분수에 맞게 이렇게 기쁨으로 드릴 때 은혜가 되는 것인데 뭔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헌금을 안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가는 건 너무 싫잖아요. 너무 싫은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설교 내용도 죄다 이 돈에 관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기복주의적인 설교도 많고, 또 성공신앙, 내가 많이 드렸더니 많이 성공했다, 뭐 이런 식의 사례들을 막 얘기하면서 막 그런 분위기를 유도하고 조장하는 그런 설교들을 강단에서 정말 많이 합니다. 헌금 강요하는 교회 정말 싫죠. 좀 이어지는 문제이긴 한데 재정 운영이 불투명한 교회. 헌금은 많이 내는데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몰라요.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해서 결정도 못해요. 내가 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도 없어요. 예전에는 말이죠. 제가 한 20년 전에 그때쯤에는 유인물로 만들어서 공동의회 같은 거 하면 예산에 대해서 온 교인이 볼 수 있도록 나눠주곤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거 없어졌죠. 그래서 비인 프로젝트에 띄워놓고 휙휙휙휙 지나가면서 보는데 그거 보고 누가 알아요. 교회 예산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잘 쓰고 있는지 못 쓰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 교회 재정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또 분란 일으키는 사람, 삐딱한 사람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강요하는 분위기가 교회에서 팽배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말고도 이유가 많겠지만 그래서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뭐 주변에 가나안 성도들 많습니다. 가나안 성도들. 여러분 가나안 성도 아세요? 가나안 성도라는 표현 아십니까?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안 나가. 안 나가 성도. 내 신앙은 있어요. 내 하나님 믿어요. 어렸을 때부터 마음속에 신앙이 있는데 나갈 만한 교회가 없다. 나갈 만한 교회가. 앞만 봐도 나갈 교회가 없다. 물론 교회의 잘못일 수도 있고 또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 그러면 어디 교회 좀 나가보세요 하고 추천할 만한 교회도 마땅치 않고 막 그래요. 신앙이 있는 분들도 가나안 성도로 막 이렇게 돌아서고 있어서 이렇게 뭐 교회가 막 출석하는 성도들이 줄고 이러는 상황에서 신앙이 없는 분들한테 교회가 매력적이겠냐고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는데. 그래서 그러면 김원규 목사 네가 해보고 싶은 교회는 뭐냐. 그래서 다니고 싶은 교회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정답을 드렸죠. 다니기 싫은 교회는 어떤 교회? 상식이 안 통하는 교회. 그러면 다니고 싶은 교회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죠. 상식이 통하는 교회. 우리의 일반 상식과 신앙 상식이 건전하게 통하는 교회가 다니고 싶은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외에 오늘처럼 막 주관적인 얘기 막 하고 이러지 않는 교회 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감없이 전하는 교회. 그래서 때로는 그 날성검이 나의 이 죄성을 드러내서 회개하는 마음도 들게 하고 때로는 위로도 받게 하고 때로는 통해 자복하게도 하고 때로는 기쁘고 즐거워서 춤을 추게도 하는 그런 예배,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드려지고 있고 그리고 말씀이 가감없이 하나님 뜻대로 선포되는 교회 너무 당연하겠죠. 그리고 의사결정이 민주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장로교 정치라는 것이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민주적인 제도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톨릭 신자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 카톨릭은 지금도 좀 그런 경향이 있긴 하죠. 카톨릭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사제들이 모든 걸 다 결정하잖아요. 교황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위에서 딱 결정하면 쫙 상명하달 식으로 쫙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평신도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통로가 과거엔 없었죠. 요즘엔 모르겠습니다. 혹시 카톨릭 신자가 계시면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노여우실 수도 있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는 그 한 500년 전쯤 장로교가 막 태동할 때는 이 장로교 정치가 상당히 민주적인 것이었어요. 왜요? 교회의 대표자들을 선출해서 그 대표자들이 자기의 의견들을 목회자와 함께 의견을 나눠서 교회를 운영하는 거니까 이 장로교 정치가 민주적인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어때요? 지금 시대의 교회의 대다수를 교회의 절반 이상이 여성분들 아닙니까? 여성분들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될 수 있나요? 청년들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될 수 있나요? 극소수의 목사와 장로님들 외에 다른 분들의 의견은 누가 반영하나요? 반영되지 않습니다. 통로가 없어요. 공동의회는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빔 프로젝트 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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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지나가는 게 좋다 이렇게들 생각하잖아요. 당회를 얘기해서 우리 장로님들도 계신데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좋은 장로님들 너무 많으시죠. 저희 아버님도 장로님이신데 좋은 목사는 없나요? 좋은 목사님들도 계시죠. 제가 얘기하는 건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목사도 한번 이제 담임 목사로 하고 그러면 은퇴할 때까지 계속 목사잖아요. 어떠한 견제도 안 받잖아요. 목사는 그래도 이렇게 강단에 서니까 비판의 초점은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다, 목사님 설교가 어떻다, 목사님 요새 뭐 기도 안 하는 것 같더라, 목사님이 왜 그런 식으로 처신을 해가지고 성도들 마음에 상처를 주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은 들려와요. 그래서 목사가 반성할 계기는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은 정말 없어요. 50세의 장로가 됐다고 합시다. 20년 동안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을 가지게 돼 있어요. 교회의 문제를 어떤 결정을 해도 장로님들이 도전을 받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당회에 모여서 극소수예요. 우리 온누리 교회는 장로님 많으시죠? 엄청 많으시죠? 네? 몇백 명, 교회가 몇백 명인데 몇백 명이 많은가요, 사실? 이 전국에서 이렇게 지금도 손꼽히는 출석 인원수로 손꼽히는 주한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한 20년 전 얘기인데요. 그때 교인들이 뭐 4,000명, 5,000명 출석하는데 장로님이 7분이었어요. 7분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7분이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스스로를 돌본다는 전제가 없으면 그거는 이제 교회 운영이 망가지는 거예요. 주한장로교회가 망가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인 수에 비해서 대의하는 숫자가, 그 대변하는 숫자가 너무 적고 그분들이 한 번 되면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고, 여러분 정치인들은 임기가 있잖아요. 4년, 5년 이렇게 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하기 위해서 눈치를 보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그렇게 그런 구조에서도 일단 당선되고 나면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하잖아요. 국민들의 의사와 상관없는 막 뭘 하잖아요. 그런데 20년 동안 임기가 보장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끔찍한 겁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구조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요거에 대해서 좀 다른 대안을 낼 수 있는 교회여야 한다 이런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운영위원회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운영위원회는 임기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각 계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뽑혀서 전체적으로 교회 의사를 결정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와 계시지만 이제
이제 각자 갈 길로 가시고 나면 우리 이제 서너 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텐데 서너 명이서 무슨 대의기구 뽑을 필요 없겠죠. 서너 명이서 모여서 전체적으로 만장일치로 의사결정하면 되겠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소수가 마음대로 정면 퇴직할 때까지 의사를 마음대로 결정하는 구조는 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분들, 젊은이들이 나오고 싶겠어요. 자기들의 어떤 의견이 하나도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청년 시절에 목사님하고 장로님이라는 분들은 늘 뭘 못하게 하는 분들이었어. 기타 치지 마라. 피아노 치지 마라. 강대에 올라가서 뭐 하지 마라. 그냥 하지 마라라는 얘기. 그래서 그냥 장로님들이 늘 무서운 분이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젊었을 때? 장로님들은 왜 이렇게 또 무서웠어요, 실제로? 왜 이렇게 무서웠나 몰라요. 지금 목사가 그렇게 했다가는 그냥 다 도망갈 텐데 그때 목사님도 이렇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민주적으로 의사가 결정되는 교회. 헌금 문제가 없는 교회. 여러분 혹시 들어오시다가 헌금을 하신 분이 혹시 계시면 아시겠지만 헌금에 아무 명목이 없죠. 100봉투로 하면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그래서 헌금 봉투라는 느낌은 줬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명목 없어요. 11조, 감사헌금, 무슨 헌금 그런 거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혼자 결정하는 거잖아요. 제왕적 목사가 되는 거잖아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목회자로서의 소신은 헌금의 명목이 없어야 한다. 헌금은 하나님과 내가 알면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름 쓰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요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뭐 세금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름 쓰시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이름 쓰시면 돼요. 액수 쓰시고 싶은 분들은 액수 쓰시면 돼요. 명목 쓰시고 싶으면 쓰셔도 돼요. 11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11조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분들 있죠. 두 분 다 존중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 기쁘시게 받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해보고 이렇게 보면 이 신학교 다닐 때부터 나는 강단에서 돈 얘기를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처음엔 다 누가 그렇게 돈 얘기를 하려고 목사님 우리 신학교에서 돈 얘기하라고 배우나요? 안 그렇잖아요? 다 싫어합니다. 돈 얘기 하시는 목사님들도 돈 얘기하기 싫어해요, 사실. 근데 왜 할까요?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보자고요. 교회 건축을 합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윳돈을 이렇게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쌓아놓고 사는 성도님들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잘 못 내겠죠. 그러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교인들이 함께 어떤 의사결정을 한 게 아니라 이게 다 연결되는 문제예요. 교인들 절대 다수의 의견과 동떨어져 있는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그걸 끌고 가야 되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자꾸 돈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하려면 목사가 돈 얘기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일을 안 만들면 되는 거예요. 돈 얘기를 할 일을 안 만드는 게 맞습니다. 의사결정을 다 모여서 민주적으로 한다고 합시다. 무리해서 건축할까요? 건축하지 않습니다. 무리해서 무언가를 내야 하는 앞에서 강단에서 목사가 막 돈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이 헌금 문제예요.
돈 얘기라고. 그리고 재정을 투명하고 성경적으로 사용할 겁니다. 사용할 겁니다. 사용하고 싶습니다. 말 조심해야 되겠네. 교회 재정을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면, 아직 홈페이지는 안 만들어졌고요. 블로그를 우리 석효일 집사님이 뚝딱뚝딱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교회 블로그. 교회 블로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영문으로 갓길, god, gil, .org 이렇게 치면 블로그가 짠 하고 뜹니다. 나중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교회 블로그에 매주 헌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공개할 겁니다. 누구 얼마 이게 아니고요. 총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했다. 아주 영수증까지 딱 첨부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 말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볼 수 있게,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교회 헌금을 투명하게 공개할 겁니다. 뭐가 무섭고 뭐가 부끄러워서 못 보여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내가 낸 헌금을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쓰고 있구나. 이거 잘못했네. 뭘 알아야 지적도 하죠. 그래서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해서 교인들이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철저하게 반영하는 그런 교회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대외적으로 교회 헌금을 많이 사용할 거예요. 대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서 선교와 구제를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교회 전체 재정의 5% 이상을 선교와 교제로 쓰는 교회가 없습니다. 선교와 규제를 입만 벌리면 얘기하는 교회가 재정의 5%도 안 되는 거 너무 적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50% 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훨씬 더 하고 싶은데 나중에 우리 같이 이렇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초기에는 고정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고정비용도 많지 않아요. 들어오면서 와 교회 되게 예쁘다 그러는데 이 교회 공유교회예요. 그리고 공유교회 아십니까? 그래서 공유 오피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공유교회예요. 9시 반부터 12시까지 사용하는 교회가 있고요. 12시부터 2시 반까지 사용하는 교회가 있고요. 우리는 2시 반부터 5시까지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월 임대료가 매우 저렴해요. 우리 이렇게 인테리어 너무 예쁘게 해놨잖아요. 이 예쁜 교회를 꾸며놓고 아주 저렴한 임대료만 받고 그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목사님이 배려를 해주셨어요. 요즘 이렇게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럼 뭐가 있겠어요? 유지비, 고정비가 뭐가 있겠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뭐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사업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커야만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작으면 작은 대로 당장 다음 주부터도 우리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주변에 이웃분들, 어려운 분들 있으면 우리 도울 수 있습니다. 교회 헌금을 돕는 방법에 대해서 헌금을 이렇게 잘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이디어가 좀 있는데요.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궁금한 분들은 우리 교회에 참석하셔서 같이 결정을 해보자고요. 같이. 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물질을 이웃을 위해서 좀 더 많이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보람되게 쓸 수 있을까?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기껏 한다는 게 건물 하나 올려놓고 목사 월급 주고 나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너무 이거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에 많은 재정들이 있는데 좀 그렇지 않은 교회를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 즐거워요. 그 다음에 별로 즐거운 얘기는 아니지만 꼭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이 직분자 선출 문제가요.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얽히고 설켜 있는 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문제. 이 교회 장로, 무슨 안수집사, 무슨 권사, 이 뽑는 선거 있잖아요.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정말 문제. 지금 저희 아버님도 장로님이시고 장로님들 여기 계시고 한데 뭐 이렇게 내가 딱히 장로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실. 네? 내가 장로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들. 안수집사 별로 되고 싶지 않아요. 자기가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히려 교만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마땅히 뭐가 돼야 된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선거를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주 사람 마음이 치사스러워집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이제 논의를 해서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이 갓길교회 담임 목사 임기를 정했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5년마다 재신임 투표를 하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하고 재신임을 하자. 왜냐하면 이 목사가 뭐 잘못하면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하면서 이거 내가 내 발목 잡는 이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정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안 하시겠다 그러면 감사하죠. 근데 어쨌든 좀 쫄려요. 그런데 5년 임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5년 임기라고 가정을 했는데 재신임 투표를 했어.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 5년 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재신임 투표를 했는데 뭐 규정을 예를 들어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나오면 계속해서 하기로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 전 교인이 30명인데 예를 들어 27표가 나왔어요. 와, 압도적인 지지 않아요? 90%? 그런데 제 마음속에 3명 누구지?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누구야? 정초로 집사야? 석 집사야? 우리 누나가 찍었나? 그런 생각 안 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듭니다.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실 만한 분들은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에요. 그 교회 오래 다녔어요. 10년, 20년 이렇게 다니신 분이라고요. 다 친분이 있어요. 그럼 장로 선거를 한다 그러면 이제 내가 후보에 올랐어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내가 참 뭐 별로 되고 싶진 않은데 선거를 한다고 하니까 참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그래도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누구는 나 찍을 거고 누구 찍을 거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 네? 될 것 같아.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배신감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안 찍었을까?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교회 그만둬야 되나요? 어떻게 그만둬요? 이 선거에서 떨어져서 교회 그만뒀다는 소리 들을 것 같고 계속 나와요? 사람들을 보는 게 지옥이에요. 사람 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다행히 한 번에 쓱 되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게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별게 다 있습니다. 뭐 우리 집안 사람이라서 다 찍어주고 이런 게 있어요. 막 이 복마전이에요, 이 선거가. 세상 선거, 사회에서 하는 선거가 복마전이죠. 교회에서 선거해도 똑같습니다. 그 선거의 논리는 그대로 돌아가요. 돼도 문제예요, 돼도. 네? 장로, 무슨 안수집사, 권사, 돼도 문제입니다. 되면 이제 임직시켜야 되잖아요. 임직시킬 때 한 사람이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이번에 장로 되는데 우리 그래도 뭐 양복하고 넥타이를 좀 맞춰서 같이 입읍시다. 돈 들어가죠. 목사님도 우리도 입는데 목사님도 양복 하나 해. 우리 선배 장로님들도 지난번 장로님들도 임직하면서 선배 장로님들한테 또 했대. 교회에 우리 이름으로 또 뭐 피아노 전자올겐 뭐 돈이 n분의 1 하면 돈을 많이 내야 돼요. 근데 여유가 다들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가 나오냐? 야, 돈 없으면 교회 못 다니겠더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 그런 얘기예요. 야, 돈 있어야 교회 다니더라. 돈 없으면 교회 못 다니더라.
장로도 돈 있어야 하겠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 틀려요? 권사님들 한복 예쁘게 곱게 같이 맞춰 입고 사진 찍고 좋은데 한복 1년에 한두 번 입는데 또 한복 잘 입고 선배 권사님들 또 뭐 한복 해드리고 돈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들어요. 근데 그 돈 좀 좋은 데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게 악습을 왜 못 깨요? 처음에 굉장히 좋은 취지로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임직을 하면서 누구누구한테 선물하는 거 너무 좋은 취지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취지가 하나의 무슨 전통처럼 굳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악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권사, 안수입사 이런 거에 선출되어 놓고도 임직 안 받겠다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그런 일들을 당하고 나면 그 교회 나가고 싶을까요? 정말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나가면 이 목사의 설교가 들리겠어요? 교회 같은 데 가가지고 교회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이 힘든데 무슨 신앙생활을 하냐고. 무슨 찬양이 제대로 나오고 무슨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무슨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그러겠냐고요. 성도의 사랑? 나 찍었나 안 찍었나 내 앞에서는 이렇게 웃어놓고 나 안 찍었을 것 같아. 에? 그럴 수가 있어? 막 그런 생각 들고 누군지도 모르니까 차라리 기명투표를 하면 모르겠는데 무기명투표니까 그렇죠. 막 사람들에 대한 온갖 불신이 생겨납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얘기했나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 비본질적인 거에 매달려서 교회 나가기 싫어야 되냐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다들 골머리를 앓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그래서 교회가 아주 진절머리가 나는데 아무도 얘기는 못하고 있어요. 아무도 얘기 못합니다. 왜냐? 저는 지금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아직 임직하신 분들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번에 임직 받자고 보니까 선배들은 다 그렇게 했대. 선배들은 또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야, 나는 우리 선배한테 양복 하나 해줬는데 니네는 안 해주냐?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이걸 끊을 수가 없어요. 이 악습의 고리를, 악순환을 끊어야 되는데 이미 오래된 교회들, 몇십 년 된 교회들 이걸 끊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누구 하나 나서서 발언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새로 시작해야 돼요. 새술은 새 부대에 남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직분자 선출 때문에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서로 골머리를 앓고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너무 어렵고 소외감을 느끼고 교회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쉬어야 되는데 마음이 더 부글부글하고 힘들어. 그런 시험에 드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 이름이 갓길교회예요. 여러분 갓길 아시죠? 제가 갓길교회라고 이렇게 보내니까 저한테 목사님 스타일하고 너무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스타일하고 맞는 건 있는데 이 저작권은 저희 그 매형이신 고병원 교수님한테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이름을 고 교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를 질주하다가 차에 문제가 생기면 갓길에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트렁크 열어보고 뭐 아는 거 없어도 뭐 연기 나는 거 없나 이렇게 쳐다보고 그죠? 차를 잠깐 쉬게 하고 살펴보고 또 도움의 손길이 갓길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고 싶어요. 우리가 잠깐 이 질주하던 이 인생의 여정에서 잠깐 쉬어야 됩니다. 옆으로 나가서 잠깐 우리를 쉬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향해서 오고 있는가? 이 갓길을 통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교회에서 쉼이 없어요. 갈등만 심해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과 평화 안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셔도 돼요.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다니기 싫은 게 아니라 다닐 맛이 나는 교회 있잖아요. 나 이런 교회 다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혹시 낙심해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싫은 사람들, 안 나가 성도들 있잖아요. 안 나가 성도들한테 야, 안 그런 교회 있어. 손잡고 좀 데리고 오고 멀지만 야, 너 그 근처에 그 갓길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너무 좋아. 이런 거 안 하는 교회야. 너무 좋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렇게 자신 있게 소개하고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